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들로 가득했지만 복잡다단한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할 때 다만 영혼 구원으로 그 의미를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고 영혼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고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는지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구원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려움과 위협들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다윗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힘겨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육중한 담을 쓰러뜨리듯 지금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마구잡이로 흔들듯이 다윗을 흔들고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대적들이 얼마나 간교하냐 하면 다윗에 대한 적의와 분노는 감추고 겉으로는 다윗을 축복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가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누구도 다윗을 능히 도와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가 당신을 해치려고 한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당신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대적들이 품은 악한 생각을 아시고 또 그들의 관계에서
다윗을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구원 그리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표현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5절과 6절에서는 1절, 2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서술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자신의 확실한 믿음을 고백한 다윗은 이제 8절에서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다윗은 주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시시로라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삶의 모든 순간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도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는 말은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가리지 말고 숨기고 감추지 말고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윗의 명령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윗이 10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권세, 세상이 말하는 부,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 권능과 인자하심이 속하였다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능력만 있다거나 단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을 모두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는 그 백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으로는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후 외환의 인생이 아니라 안팎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으로도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나눈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